이 세상이요, 참으로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인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하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 욕심과 여러분 추구하는 것을 이룬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성공보다도 내 삶이 죽는 날까지 찌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가지고 왕창 벌어서 어떻게 고개에 힘주고 이게 아니라, 참 저는 이번 뭐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대통령 되었을 때 이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요. 왜 내가 대통령이 될래?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사람이 흔히 옛말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젠 뭐 잘잘못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부르지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표현이 참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염려와 함께 소원을 품고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멘. 왜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면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너 염려할 것 있느냐?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느냐? 내게 구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 성가대에 대답해 보세요.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몸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음식과 의복은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입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목숨과 몸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 제가 뭐 질책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밖에 겨울에 나와 그 애완동물, 특별히 개를 보면, 몰고 나온 거 보면 저들이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쁜 옷 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옷 입니까? 비쌀 것 같아요? 쌀 것 같아요? 싸요? 그럼 비자가 커야지. 싸자가 크면 비싸요. 그런데 왜 저 옷을 입히고 나오고, 우리가 볼 때는 걔가 답답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목회 기스트로 갔다가 집사람이 옷을 챙겨줬는데 반바지를 챙겨줬더라고요. 그래서 늘 입는 반바지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는 그걸 내줘요, 입으라고. 그 입고 나니까 이게 좀 길어요. 무릎 아래로 내려와요, 반바지가. 옛날에 입던 것은 무릎에까지 딱 올라왔는데, 그 무릎까지 올라온 것은 그냥 편한데 무릎 위로 내려가니까 이게 자꾸 긁어치고 불편해요. 옷도 그런데, 아니 걔가 옷을 입고서 이게 둔하고 얼마나 귀찮을까 하는 건데,
왜 입힐까? 왜 입힐까요? 추워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개는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밖에 나오면 추워서 늘 생활하는 온도가 집안의 온도니까 밖에 나오면 추워서 안 돼요. 그래서 옷을 입혀요. 여러분, 요즘 애완동물을 어떤 분은요, 집에서 TV에서 본 분들이 있는 분들은 나처럼 TV만 보는 분들인데 돼지를 키웁디다. 봤죠?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를 큰 검은 돼지를 집에서 키워요. 그러면 이 돼지가 집에서 키우면 그 지능지수가 사람만큼 올라갈까요? 돼지의 지능지수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 없는 거 다 파헤치고 뒤집어 놓고 난리 법석을 하는데, 그 키우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돼지 뒤 따라가면서 똥 치워주고 목욕시켜주고 뭐 해주고 아주 돼지를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요.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뭐 그것이 자기 삶의 가치라면 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낱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옷을 입히고,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그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옷을 입히고 목욕시켜주고 똥이면 똥을 싸도 똥을 치워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먹을 것도 늘 좋은 사료를 사다가 또 여러분 영양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먹이는데 하물며 반려동물이라는 전제하에서 동물도 그렇게 키우는데,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는 얘기예요. 하물며 저 주인보다 사람보다 못하겠냐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때로 낳은 자식은 혹시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주어지는 삶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내가 나름대로 큰 꿈이다, 내지는 내 욕망이다, 내 욕심이다, 이걸 뭔가 세워놓고 아둥바둥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고, 여러분 주어진 삶에 늘 감사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몸과 목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몸에 필요한 입을 것과 생명에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당연히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개를 저게 가둬놓는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나 말지 오면서 먹을 것 주고 막 그러니까 이놈이 밥도 안 먹고 늘 그쪽에 있어요. 저쪽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와가지고 또 뭐 간식 주고 뭐 주고 그러면서 들려오는 얘기가 왜 개를 여기 맨날 가둬놓느냐고 그래요. 그 안 가둬놓으면 어떡해? 풀어놓으면 또 어떤 사람은 저 큰 개를 풀어놔가지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다. 그 가둬놓은 거 아니거든요. 목줄 매가지고 차라리 매놓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렇게 천한 게 아니라 제가요, 딴 데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요, 뼈다귀가 있잖아요. 고기가 많이 붙었어. 그러면 욕심이, 그놈 목사 체면도 불구하고 싸가지고 와서 제가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개 천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동물은 동물에 대한 사랑 그 이상이 아니에요. 동물은 동물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동물에게 쏟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따라서. 자, 어쨌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들이 언제 밭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 창고에 쌓아 놓지 않은데도 모두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들판의 백합을 보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입으려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여도 때를 따라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느냐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그럼 공중 나는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을 철을 따라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와 백합과 같은 식물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야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만 가져도 우리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난주에인가요? 어떤 집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나눴지만 현실에 만족하세요. 무슨 뭘 억만장자가 되어서 살겠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염려하면서 그건 못 이루니까 아둥바둥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하루에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저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돈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되고 나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염려를 평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31절과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도 없는 고아처럼 겨우 육신에 먹고 마시며 입을 것으로 염려할 것이 아니고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도의 최우선 가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엇보다 꼭 기억하실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해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 사실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요. 시각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이제는 오늘 무엇보다도 기억하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색안경을 끼고, 여러분 흔히 아시다시피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갛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파랗습니다. 내 주관, 내 지식, 나라는 존재의 기준하에서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 이성 이럴 것 가지고서는요 진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각자의 안경을 버리고, 각자의 안경을 버리라,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님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내가 생각하는 것 옳은 것 아니다. 내 기준이 옳은 것 아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 성경적인 렌즈를 통해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은 흘러가요. 아무리 법이 이렇게 정해졌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더 좋다고 그러면 거기 법이 바뀌어버려요. 기준이 없어요.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간통죄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준에 볼 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세상적인 법은 기준이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얘기죠. 동성애가 어떻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요.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캐논 표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도 어디에 속하여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성경적인 기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소경, 영적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뭐냐? 첫째는 누가 말해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여러분, 진화론이 아니에요. 그 종대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사람, 개는 개, 뭐 코끼리는 코끼리, 그 종류대로. 식물도.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인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봐야만 보여지는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며 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좀 예를 들어서 못 배웠다고 좀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이 모든 것이 확실한데, 어제 제가 그 TV를 보다 보니까 늘 본 것도 또 보고, 늘 재방송이, 아마 TV 채널에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가끔 TV를 봐도 그냥 뭐 연속으로 꾸며낸 것들은 별 재미가 없어요. 실제적인 것들, 뭐 극한 직업이라든지 뭐 다큐멘터리. 그런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시골에 오래된 건데 재방송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정말 자연인이 한 분 있더라고. 자연에 사는데, 이분은 첫째는 살생을 안 한대요. 뭐든지 하여튼 죽이지 않대. 빈대 한 마리도 죽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큰 개를 2마리 기르는데 집을 아주 그 판넬을 가지고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젠 이승윤 씨가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개집이 뜨끈뜨끈해요. 좋은 겨울인데 개집이 뜨끈뜨끈해.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리 와보라고 해요. 뒤로 돌아가니까 온도를 놔가지고 거기 불을 떼줘요. 그러니까 개집이 뜨끈뜨끈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개는 추워도 이렇게 집만 지어주면 살 수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윤회설을 믿는데요. 이 개가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날지 뭘로 태어날지 어떻게 아느냐고. 나도 또한 나중 개로 태어날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첫째는 살생하지 않고, 이 개가 자기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기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이 개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고 나무를 해다가 불을 지펴주고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개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건 없어도 알고 머릿속에 넣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개가 나중 다시 개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내가 해줬던 것들 그대로 자기도 할 거라고 그래요. 머릿속에 인식을 해가지고. 야, 참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까.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맹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동물과 인간은 달라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왜 인간은 오늘날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허물이 많으며 늙고 병들어 죽어가느냐는 말입니다. 그 귀한 존재가, 그 이유가 성경적인 세계관 두 번째 원리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대표인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환경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가 생겨나 고통이 왔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인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때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고통을 겪다가 죽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 늙어가고 죽는다는 그 모든 원인과 모든 것을 여러분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범죄한 인간의 비참함을 정확하게 진단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회복하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후 2024년 12월 8일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8일입니다. 이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라는 연대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해서 그 이전을 BC라고 얘기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 주님 탄생하시기 전의 역사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4년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양력이라는 거죠. 그 이후를 여러분 AD라고 얘기합니다. BC가 주전이죠. AD가 주후. 자, 다시 말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사실 세계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요, 결과적으로는 종교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 저렇게 전쟁하고 하는 모든 전쟁이나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여러분 그 종교 전쟁, 모든 세계의 모든 종교의 여러분 주요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슬람들이 지금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이슬람은 누구의 아들이 자손입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유태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젠 자 유태교, 이슬람, 기독교 다시 사실 다른 종교들은요 다 잡다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았고, 역사의 진행도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요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처럼 말씀해 주는 종교와 경전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서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역사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들로 이루어지는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 곧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생명으로 영원히 끝나고 그것으로 사라진다면 인간처럼 허무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세상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고 이 세상을 위해서 왔다면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 내 제자들이 싸웠더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게 할 것이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나라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성경의 렌즈에 다시 정확하게 맞추어 보세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가 옳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 보아서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고 옳으면 옳은 겁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사람의 그 타락한 욕망대로 욕구대로 흘러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욕구대로 원하면 그것이 법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 흘러가는 것이요 점점 죄악으로 흘러가요. 죄악으로 흘러가요. 타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보세요. 제가 한 20-30년 전에 한 30년 됐겠네요. 일본을 갔더니 일본 그 여학생들 학생들의 옷차림이 아주 뭐 핫팬 뭐랄까 그 옷이 미니스커트가 짧아도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전체 학생들이. 그래 전철을 타고서 보조시 앉아 있고요. 야 이건 완전 세상이 한 30년 전에.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나라도 10년이 안 가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학생들 옷을 보면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 그게 어때서요? 그러므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통해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제가 구석기 시대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요. 점점 모든 것이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고 여자가 남자 되면 남자고 이제 화장실도 남녀가 이제 구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인간의 본능적 타락적인 본능이 있는데 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인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첫째,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초점, 렌즈.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가지고요, 이게 좀 쑥스러운 얘기긴 한데, 건강검진을 지난주간 했는데 심전도를 촬영하는데 옷을 이렇게 다 올리고 하잖아요. 옷을 올리고 하는데 이제 그 공간에,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딱 누워서 간호사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심전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옷을 좀 올리세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창피하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젖꼭지가 확 보이도록 확 올리세요. 젖꼭지가 보이도록 확 올리세요. 그래요. 젖꼭지 위에까지 올려. 계속 젖꼭지. 이 얘기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 하려다가, 우리 장로님은 그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도 같이 그날 내가 여기에 진찰하는 간호사고 당신이 누워있는 환자인데 내가 얘기를 그렇게 했다면 성희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모든 것,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민망하단 말이에요. 민망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목사님들이 죽겠다고 웃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조심조심하고 금해야 할 것은 금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그래도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즉 사람들이 옳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편을 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하여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살아도 주로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로 위하여 죽나. 왜?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기,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죽었다고 시인하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처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목에 총칼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할 그때보다도 우리 마음대로 너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이런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더 위험하고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겁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인간의 본능은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러면 이 궁핍이 강도가 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간에 좀 더 쉬는 게 좋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냥 쉽게 벌고 싶어서 불안당이죠.
이러다 보니까 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한 달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깨어 기도,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들려주는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마귀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한 마귀가 사탄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왕이여, 기독교인들이 광야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사막에, 모래사막에 그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물었더니 사자들은 그들의 몸을 파괴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 구원받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와서 보고합니다. 왕이여, 기독교 순례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나는 배에 풍랑을 보내가지고 바위에 부딪혀 배가 파산되고 기독교인들이 모두 익사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시 사탄은 묻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들의 몸은 바다에 익사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 구원을 받고 말았습니다. 너도 결국 실패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고 타락하는 것이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 100년 삶이 그렇게 깁니까? 짧은 인생이에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자마자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가 보고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영혼이 잠에 빠지게, 졸게 만들고 잠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사탄이 기뻐하면서 지옥에는 승리의 함성소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사용하는 전략은 사자도 아닙니다. 태풍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내가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회들이요,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주일 낮예배밖에 안 드려요. 여러분, 주일 낮예배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내 겨우 신앙생활 유지해 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한 번 빠지고, 주일날만 나오다가 그것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보세요.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다. 아니, 목사는 무슨 영성을 가지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자기 스스로 혼자 새벽 기도할까? 혼자 뭔가 기도할까? 성경 볼까? 안 될 거려. 목사도 성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목사가 인도하고 같이. 여러분, 제일 쉬고 편하고 좋으면, 사례비만 제대로 준다면 솔직히 편하고 좋은 게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나라고 편하고 싶지 않겠어요? 편하면 좋죠.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때가 때니만큼. 잠든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영혼입니다. 잠자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어 근신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